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아모스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 3장에서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요,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모스서 1장, 2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방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또 보여드릴 텐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 아모스서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저기 갈릴리 호수를 주위로 해서 위쪽에 있고 밑에가 남쪽 유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고와 있는 남쪽 유다 땅에 있는 드고와 있는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사마리아 성에서 이 말씀을 외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나 한번 눌러주시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지적을 하시죠. 북쪽에서부터 두로, 아람, 동쪽에 암몬, 모압, 남쪽에 에돔, 저기 서쪽에 블레셋, 지금 가자 지구에 지금 미사일을 쏘고 난리 났다 그러죠. 그게 저기 블레셋 땅 쪽입니다. 지금도 저기 가자 지구에 있죠. 저 주위에 있는 나라의 죄를 다 지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했는데 한번 눌러주시면 사마리아에서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죄를 다 지적하는 거죠. 두로의 서너 가지 죄, 아람의 서너 가지 죄, 모압의 서너 가지 죄, 암몬의 서너 가지 죄, 에돔의 서너 가지 죄, 이 아나돗, 이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 그리고 남쪽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딱 지적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여기 빨갛게 칠해놨죠. 이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 8장까지 9장까지입니다. 아모스는 전체 8장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지적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타락시켰던 이방인들의 죄도 나쁘지만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언약한 백성이 내 말 듣지 않는 것이 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부터는 이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3장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는 줄 알겠느냐?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난 줄 알겠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마음을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3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기 이제 줄을 쳐놓으시고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라고 시작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너희만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알았다는 표현이요, 속속들이 내가 다 안다. 네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이거 체험했다. 원래 이 야다라는 표현은 부부를 이렇게 표현할 때 내가 당신을 안다 이런 표현이에요. 너무 잘 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모든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실은 알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은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너를 잘 안다. 잘 아는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하나님이 잘 아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이란 말 있죠. 언약. 말씀 언자에 약자가 무슨 약자인 줄 압니까? 묶을 약자예요. 어떤 말씀에 우리가 같이 묶여졌다 할 때 언약했다 이런 말을 쓰게 돼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묶여지는 거죠. 하나 되는 겁니다. 또 계약했다 이런 표현 쓰죠. 이 계자도
묶을 그 매절 개자에 묶을 약자 같이 어떤 일에 묶여진다, 하나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했다라는 것은요, 계약했다라고 말할 때는 이 계약의 내용으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묶여진 존재다, 너무나 잘 아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냈잖아요. 애굽이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시내산에 가서 같이 계약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기로 계약을 했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기업의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대우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대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를 받아놓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약속도 버리고 그거 지키라고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화가 나서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물론 화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약속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약속에 묶여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에 있는 법대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이 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절 끝에 보응하겠다는 말은 보복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유별나게 대하는가, 왜 이렇게 내가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하는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화를 내는 것이고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3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4절부터 나오는,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설명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이 더그와에 있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목자로 있던 이 아모스를 불러서 아모스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아모스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모스는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의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표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둘이 같은 길을 갈 때는 반드시 그 마음과 뜻이 같아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죄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죄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한번 보십시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 속에서 소리 내겠느냐.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죠.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숲풀에서 소리를 지를 때는요, 또 굴 속에서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소리칠 때는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숲풀의 사자가 그렇게 소리치는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새가 덫이 걸려가지고 튀어오르면 누군가 그 덫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소풀에서 이제 올무에 걸린 새가 있으면 이제 표시가 난다는 거죠. 덫이 걸린 것을 보면 거기 새가 잡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속담으로 표현하면 아니 땐 굴뚝에 어떻게 연기가 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왜 이렇게 소리치고 호들갑 뜨는지 알겠느냐. 왜 내가 이런지 모르겠느냐.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고함을 지르고 소리치는 것은 그 집 애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했는 거예요. 숲에서 소리가 나고 또 이게
덫이 튀어오르고 하면 뭔가 분명히 잡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었으니까 결과가 왔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왜 이렇게 소리치고 선지자를 보낸 줄 알겠느냐. 너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다. 그리고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종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게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시대든 간에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보내신 종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냐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러분 7절에도 보시면 거기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자가 소리 지르는 것, 뭐 새가 덫에 치이는 것, 그리고 나팔이 전쟁에 때 나팔이 불려지는 것,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 이걸 다 비유로 지금 여러 번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라고 지금 이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시대, 지금 아모스가 활동하는 것은 예후의 왕조 세 번째 왕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외치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고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아모스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요, 그 시대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보낸 종이라면 여러분, 아모스의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좀 알아듣고 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전에서부터 엘리야를 보내도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고요. 엘리사가 많은 표적을 행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방 땅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보내어서 왕궁에서 이제 외치게 했는데 아무도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선지자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외쳤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당시에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던 왕들이나 권력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시대의 핵심, 수도에 있는 사마리아 성경 중에 왕궁에 있는 권력자들,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당시의 권력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아나돗의 궁궐들과, 아나돗은 블레셋이에요. 이방 나라입니다. 아나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요, 이방 나라의 왕들을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내 백성이 사는 수도 사마리아 한번 보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을 불러와 가지고 내 백성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한번 보라. 사마리아 왕궁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학대가 있고요, 요란함이 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왕이 되게 했어요.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왕입니다. 아합이 악을 행하니까 예후를 불러서 죽이게 하고 왕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셨고요,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힘과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백성들을 빼앗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권력자들의 죄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요,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그 돈과 권력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 배를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한 줄로 돼 있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궁궐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라와 그 권력을 궁궐에 두었는데 자기 궁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학을 행했어요. 겁탈을 행했어요. 백성들에게서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도 하나님 말씀의 레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줄 아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궁궐에서부터 포악이 일어나고 겁탈이 자행되고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왕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왕이 세상의 왕들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들 보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왕들 보고 한번 보라는 거죠.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바른 삶을 살지 않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고 또 사랑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 죽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복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었던 권력을 빼앗는 거죠.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너의 궁궐을 약탈하리라. 빼앗긴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두 조각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또 걸상에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가 지금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칠 때 한 번씩 양을 사자들이 물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잃어버렸는데 어디 간지 몰라. 사자들이 물어갔어요. 나도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사자가 이미 양을 다 이제 먹어버렸어요. 그 다리와 귀 조금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이방 나라들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궁궐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대적들이 일어나서 궁궐을 약탈하기 시작할 때에 이 수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와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게 되어서 너희들이 침상에 숨어가지고 방석 걸상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게 되는 그 몇 사람만 남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될 거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다 빼앗아가 버리고요.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한, 이건 경고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주신 권력을 가지고 그 부와 능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된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제단의 뿔을 꺾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베델의 금송아지한테 가서 예배한 거예요. 단과 베델에 북쪽 이스라엘이요. 거기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 금송아지한테 엎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보기 싫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제단을 내가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뿔을 꺾어버리겠다. 그 권력을 꺾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포악과 급탈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겨울궁, 여름궁, 상하군, 큰궁 이거 다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들이 지었던 겨울의 궁이 있고 여름의 궁이 있고 상어로 만든 궁이 있고 또 큰 궁궐들이 있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권력자들의 이게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다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이 부자들이 여러분 이 악을 행하게 되어질 때 많은 이 부를 축적하게 되어서 이런 궁들을 하나씩 지어내기 시작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별장들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더울 때는 겨울궁에 가시고 또 추울 때는 여름궁에 가시고 손님 대접할 때는 상하궁을 만들어 가지고 수입품을 가져와서 수입했는
궁을 만들어 놓고 큰 궁전을 지어 놓고 그들을 대접하는 그런 궁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지었던 그 궁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가난에 허덕이는데 중앙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부를 가지고요 땅값 올려가지고 세금 받아내가지고 자기 궁궐들 만들었다는 거예요. 집을 두 채, 세 채 지어놓고 거기에다 손님 대접하고 호화롭게 꾸며놓고 살았다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타락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때 너희들은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결국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말씀을 외치고 난 뒤에 2년 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이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이 궁궐들이 다 무너집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돈 들여 지었던 거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헐어버리고 꺾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가 이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을 다 잡아갑니다. 포로되어 잡혀가고 끌려갑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주시지만요. 이 나라마다 공동체마다 어떤 모임마다 항상 지도자를 세우시거든요.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어떤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도록 그 악한 것을 막아가지고 공평하게 만드는 그런 모임과 사회를 만들라고 특별한 사람의 권력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부와 영광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뿔을 꺾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가진 것은 다 빼앗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 이런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북쪽 사마리아도 실제 나중에 역사를 보면요. 실제로 이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어느 시대든 간에 부자들이 부를 독차지하게 되고요. 또 집값을 올리고 땅값을 올리고 어떻게 값을 올리고 세금을 올려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해버리고요. 자기는 흥청망청해버리고 자기 돈 자랑하고 갑질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힘과 권력을 주시고 부를 주시는 것은요. 악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견제하고요. 이 공적인 힘을 가지고 잘 다스려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사회를 만들게 하는 것, 그게 공의와 정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많은 이 정의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은 사명대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법 질서를 세우고요. 악한 자들이 그것을 함부로 탈취하지 못하도록 법 질서를 세우는 것, 그게 공의고 그게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과 부를 가지고 교만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다 빼앗으시고 결국 사명 감당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욥 같은 사람 있잖아요. 욥이 엄청난 거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적도 있죠. 그래서 그 부와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잖아요. 그것을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욥은 부를 가졌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잃어버렸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하죠. 주신 분이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그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고 때로는 잘못하면 빼앗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나 같은 그런 믿음의 여인도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도 신앙 고백하기를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우리를 죽이시는 분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명대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권력도 주시고요. 잘못하면 그 권력을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맡긴 만큼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그 종들을 심판하실 때 맡긴 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 이거는 이제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누가는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거기 42절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보면 주인이 그 집에 종들을 이렇게 맡겨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하셨다. 이거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어떤 약물이 또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이런 잘 섬기는 자, 부와 권력을 줘가지고 그 맡긴 자들을 잘 섬기는 사람. 여기 보면 그 집의 종들을 맡았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일을 맡아가지고 잘 섬기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맡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혼자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을 그에게 처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47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47절에 보시면 47절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47절에서 4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다 이렇게 맡긴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하는 말이 있죠. 주의 뜻을 안다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다,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들은 많이 맞는다. 여러분 알고도 안 하면 많이 맞아요. 근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사람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도 배운 적이 없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적게 맞는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많이 맞는다, 적게 맞는다 중요한 게 아니고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는다는 것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라 할지라도 알면서도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불신자는 자기 죄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받은 자가 있다면 많이 요구할 것이라. 또 많이 맡은 자가 있으면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여러분 성도든 간에 불신자든 간에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요 많이 맞는다는 것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들도 많이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면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많이 맡은 게 있죠.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많이 맡은 사람도 있어요. 지위를 맡은 사람도 있고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섬기는 사람들은 많이 남기라고 그렇게 섬기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는요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왜 이런 높은 지위를 가졌는가, 왜 이렇게 많은 권력을 가졌는가,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그것 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 가지고 양식을 나눠주게 됩니다.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먹을 양식도 되지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늘나라 갔을 때 주인의 소유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상급이란 건 하늘나라의 상속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그것 가지고 흥청망청하고 악을 행하는 자라면 도리어 맞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시고요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들 맡겨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기대한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맡기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자녀들을 또 맡기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재능을 맡기셔요. 많은 은사를 주시고 어떤 데는 지위를 주십니다.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요. 남다르게 공부 잘하는 지혜를 줘가지고요. 법을 주관하는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남다른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감당하는 의수를 감당하는 그런 지위를 맡기시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줘가지고 정치를 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눌 수 있도록 기업을 경영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많이 맡긴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중앙에 가면,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 이런 맡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그 맡긴 자들에게는 하나님 많이 달라 한다는 거예요.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맡기신 게 다 있다는 거죠. 크기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우리의 가정을 맡기셨고요. 직장을 맡기셨고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맡기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맡기셨고요. 다른 사람의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해서만 살지만 성도들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가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실 때는요, 그 생명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물들이 다 사명이 있죠. 이 마이크는 소리를 전달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이 소리 못 내면 이거 버리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니까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시는 이 사명, 나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섬기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근데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시는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고요. 또 섬기는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깨닫고 순종하고 섬기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시면요, 지혜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 헛된 것 쫓아가지 않도록, 너무 많이 가지도 많고 또 살기 급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너무 가난하기도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정말 겸손한 지혜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지혜자의 기도를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30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30장 7절.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보시면 이 지혜자의 기도가 나오죠. 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여기 잠언에 보시면 30장 위에 보시면 아굴의 잠언 지혜라고 되어 있죠. 아굴이 참 지혜자입니다. 부에 이렇게 거하기도 하고 또 가난에 이렇게 거하기도 하면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인생에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할 텐데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헛된 것, 거짓말하는 것 내게 멀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맛이 없어서. 그래서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이게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가져가지고 욕심을 가지게 되면요. 그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더 많이 가지려고, 그거 사명 감당하기보다는 그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판당해요. 가진 것 때문에 심판받아요. 또 너무 가난하면 허겁지겁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지려고 유혹을 받다 보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래서 그 필요한 만큼만, 불평하지 않을 만큼, 교만하지 않을 만큼 필요한 만큼만 내게 주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옵소서. 여기 이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 아굴의 이 기도가 참 지혜자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헛된 인생 살았구나.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나이가 든 때가 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건 이미 좀 늦은 거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3장에 보시면 그 시대에 수도에 사는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포악함과 악을 행하는 모습을 책망하는 이 모습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 이런 권력자들, 하나님께서 많이 맡겼더니 그 가진 것 가지고 백성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비슷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자기 배만 채웠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책망을 받았고요. 그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어질 때에 결국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멸망의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선지자가 말할 때는 좀 알아들어야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이 복과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좀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사람들 살리는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면서 또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 여러분 나만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은 그냥 기본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 빼앗는 것은 그건 악한 것이고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을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나누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